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이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이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을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시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을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하리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다 같이 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하나님은 속을 줄 알면서도 믿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언젠가 12제자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12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 몰랐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배반할 줄 알았죠. 그래서 3년 동안 배반할 줄 알면서도 3년 동안 그 제자를 데리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또 인내하시면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전도의 삶을 살고 어떻게 많은 영혼들을 섬겨야 될지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줄로 압니다. 큐티하고 새벽기도하고 울고 불고 회개해도 순종의 삶을 잘 못할 줄 알면서도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 천 년 동안 참으셨어요. 사랑은 정말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는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오래 참는 사랑을 가지고 오늘 전도하며 영혼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몇 가지 한번 묵상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비볼 15일날 람세스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오늘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으니까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15장 24절에 보면 마라에서 오늘 썸물이 나고 또 그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서 원망을 했는데 그때는요 15장 24절을 보면 한정된 인원에다가 모세에게만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 회중하고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다 같이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망의 습관이 들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습관이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물이 없었어요. 그들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 인도해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견딜 수는 있지만 불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기도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망을 했어야만 들어주시고 예쁘게 말하면 안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마 더 좋은 물로 허락해 주시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원망의 내용이 보면 참 우리말로 골 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길래 부르짖었겠냐고요.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그랬겠냐고요. 거기서 뭐 고기를 제대로 먹었겠어요? 떡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차마 고기를 많이 먹었다 소리는 못하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뭡니까? 떡을 배불리 먹은 때에, 아니 고기를 그만큼 먹고 떡을 그만큼 먹었다고 하면 뭐 한다고 부르짖고 뭐 한다고 소리를 질러요? 캐세라세라하고 정말 살지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고. 원망은요 자꾸만 부풀리게 되어지고, 원망은 현실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하게 되어지고, 원망은 자꾸만 과장하게 되어지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우리 묵상이, 나는 지금 얼마나 지금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오늘 첫 번째 묵상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을 해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분 아닌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무엇과 같이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다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애굽 백성을 향해서는 우박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오늘 비같이 하나님의 고기와 떡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몇 명에게요? 200만 명에게.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광야에서 매일 그 일을 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려야 받을 수가 없지요.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죠. 오늘 특별히요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갖고 싶은 거 원하시는 거 오늘 다 기도하십시오.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하늘 문을 열어서 비같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개인적인 거 그러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살아가시고 그것 때문에 더 나눔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음껏 구하십시오. 마음껏 구하십시오.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딱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을 못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허락해 준다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분이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심을 무엇하셨습니까?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도 너희가 원망한 그 말을 어떻게 했다? 들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꾸어져서 너희가 나를 찬양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들었다, 네가 나를 향해서 오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오늘 정말 감사하는 그 고백을 내가 들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6절 5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곳에 갑절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 큐티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풀어주십니다. 나는 나의 큐티의 삶에 대해서 어떤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큐티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저 시간 때우는 것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말씀 한번 읽는 것으로 보냅니까? 저는 큐티를 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남 큐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큐티를 더 오래 하지 못하고 스탑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콰이어 타임은 하는 것은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시간이 있으면 어찌 또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겠느냐고. 어떻게 하든지 바이블 스터디가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존재적인 만남이 이어져서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재회하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큐티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큐티의 삶을 한번 꼼꼼히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묵상하시되 오늘 제가 고민하고 싶은 것은 오늘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닌 감사의 삶을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거,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거 그런 것들 한번 구해보시고요. 그리고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좋은 것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큐티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기 때문에 물도 없고 원망했기 때문에 음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감사한 마음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마워하는 마음, 그런 은혜에 대한 생각들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을 하시는데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말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주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이 먼저인지 아니면 기도가 먼저인지 감사가 먼저인지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오늘 살아가는 새벽지기들이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여 채워주시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깨끗하게 우리가 물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매일 드려지는 이 큐티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점검해 보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한 날로 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을 따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현한 적이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서로 교통하는 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되 여러분 세 가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정말 주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정말 주님께서 친히 성장시키시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온 내가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는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청자하고 정말 감사하고 봉사하고 이런 떡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나누면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런 성령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며 주님이 보내어 주시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너무너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그런 주성교회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과 또 큐티 그 사역들이 정말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특별히 풍성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 팔레스타인과 지금 분쟁이 붙어서 로켓포를 몇백 발씩 그리고 쏘고 또 비행기가 80대가 떠서 폭격을 하고 지금 정말 중동은 난리가 아닌 난리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안에 평화는 없고 정말 아픔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곁들여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